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우리 제 수요일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 토요일까지 지속되고 그 중에 7번의 일요일을 빼면 딱 40일이 돼요. 그 40일 동안 우리가 한국말로 전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죠. 그 넉사에 순자가 그 열순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순 하면 40일이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또 렌트라고 하죠.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프링을 뜻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참외를 뜻한다 이런 뜻도 있고 약간 렌트 Lent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순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막 40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사막 40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시작은 사막 4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까지는 별로 몰라요. 누가복음에 짧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뭐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30년 후에 세상에 나오셔서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굵은 역사의 획을 굵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 전에 나오시기 동안 25살에 나오시지 아니면 27살에 나오시지 30년 동안 길게 뭐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사셨다. 그냥 보통 사셨을까요? 그 30년 동안 전도도 안 하시고 기적도 안 일으키셨을까요? 기적을 안 일으키신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30세 되고 세상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자 그때 성경에서 이것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1살부터 30살까지는 아무 기적도 안 하시고 허송 세월을 하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오러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다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바로 우리가 읽은 4장 1장 전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30살에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세상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자 물에서 올라오시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성령이 내려오죠? 예수님 몸에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예수님 몸에 성령이 있었어야지 내려온다니까 갑자기 없다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질문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제가 얘기 들면 성령은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 그럼 천지창조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다윗과 엘리야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요 드디어 예수님 몸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성자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가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거를 3년 동안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거를 세상으로 이제 쫙 보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은요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아주 전문 사역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님의 세례 시에 예수님 안으로 쫙 들어와서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은 아무에게나 다 내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선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또 예수님이 하신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분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에 딱 나오실 때 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성령을 드디어 받으신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모양으로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령이 모양으로 내리는 건 신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비둘기 모양처럼 내립니다. 제가 이 예배를 딱 드릴 때 저기 한번 보세요. 예배 문 위에 저기 스테인 글라스가 있잖아요. 전 저것도 진짜 감동이에요. 비둘기 모양 아닙니까? 저 비둘기 모양이 곳곳에 있잖아요. 저게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던 그 성령의 모양이에요. 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다가 그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내리죠. 예수님이 저걸 딱 품으셨다가 불의 혀같이 쫙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사역의 준비가 되셨어요. 사역의 준비가 되셨더니 오늘 4장 1장에 그때라는 건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드디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뜻은요. 마귀가 세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을 딱 보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군인을 훈련소에서 막 붓캠프를 시키고 전쟁으로 떠미는 그런 장면. 이제 가서 싸워라. 총 딱 주고 이제 진짜 싸워라.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갑자기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 10살쯤 돼서 한 7일 금식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예수님 15살쯤 돼서 한 15일 금식해 보시고 한 20살쯤 되셔서 한 30일 금식해 보시고 뭔가 자꾸 예수님들 그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막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건 천지창조 때부터 예비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천지창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완벽한 인간 세상의 그 관리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이 타락해서 죄된 세상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왕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걸 완성되지 않고 그 모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그 모든 것들이 준비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회복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인간이 죄진 그 장면을 보십시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세 가지 유혹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한 가지 유혹이 아닙니다. 그 뱀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과일을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 과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과일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인간이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유혹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무엇이냐 했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꼭 빠집니다. 먹는 것이라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보암직하는 건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다는 건 지식을 가지라는 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먹음직하다는 건 육신의 정욕이란 거고, 보암직하다는 건 안목, 눈의 자랑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러운 건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가장 갈급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애들은 먹는 거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먹는 거에 욕심이 너무 강해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거를 어른들까지 되면서 계속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서요, 정말 고급, 막 한 끼에 막 100불, 어떤 사람은 막 500불짜리 음식, 100명이 먹어도 모자를 남을 음식을 한 끼에 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고농축해서 먹잖아요, 요즘 음식을. 아주 탐스럽게 먹고 자기 몸이 너무 비대해지까지 계속 먹습니다. 그 먹고자 하는 욕심을 절제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에 대한 욕심도 똑같은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으로 부부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좋은 아기를 태어나는 그 성인데, 어떤 사람은 좀 100명의 여자를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통제를 못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게 돼요. 그 아이가 음식에 대한 막 갈급함을 보이다가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10대가 되면요, 이제 안목의 정욕에 눈을 뜹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보이고 싶어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남들 앞에서 으쓱대고 싶어하고, 뭔가 잘해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한마디로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 눈의 아름다움에 탐욕됩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도 하고 싶어하고, 팝스타도 되고 싶어하고, 모델도 되고 싶어하고, 남들 앞에서 으쓱하고 싶어하고, 눈의 자랑에 눈이 머는 거예요. 이거 갖고 눈 멀어서 모든 사람이 남들 앞에 자기를 보이고 싶어서 요즘에는 웹사이트도 열고, 자기 사진도 노상 올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야하게 옷 입고 그냥 자기 정말 날 좀 보소 이러고 막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들 앞에 자기를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나이를 더 먹으면 권력의 눈을 떠요. 이생의 자랑의 눈을 뜹니다. 바로 지식을 갖고 남들을 통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그거 권력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 밑바닥에 있는 욕심입니다. 저도 있어요. 곧 인생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곳곳에서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툭 나오면 아이고, 이 욕심 중에 하나가 나왔구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장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욕심이니까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과일을 들이댈 때 이 세 가지를 들이댄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다 반짝반짝거리니까 최초의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위대했던,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었던, 그 정말 모든 생물의 아버지였던 아담과 이브가 이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머릿속에 한 가지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회복한 인간이 나와야 된다. 이 똑같은 욕심에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도, 어떤 선지자들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세요. 드디어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인정하시고, 완전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아시고, 성령을 완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컨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드디어 성령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가서 완성하시오. 이제 가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오. 그래서 가장 악조건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40일이 지난 후에 이 악마가, 사탄이 예수님께 옵니다. 똑같은 세 개를 들이댑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배고프지?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네 몸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네 먹고 싶은 걸 위해서 네 힘을 써.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먹고 싶은 네 정욕을 위해서 네가 가진 거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봄방학이었어요. 남들은 봄방학이라고 막 멕시코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사람이 우체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뒹굴뒹굴 거는 게 이제 봄방학이에요. 애들한테도 야, 뭐 특별한 데 가지 말고 푹 자고 쉬는 걸 봄방학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쉬면서 잠도 푹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영화도 좀 보고 애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 꼭 뭐가 있어야 되죠? 팝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것질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월요일날 아빠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 남들은 막 멕시코 가고 하와이 가고 그러느라고 큰 비행기 값도 쓰는데 먹는 걸로 아낌없이 써보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여보 진정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제발 뭐 30불 안에서 간식을 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30불? 알았어. 애들 한 명당 30불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발 좀 진정하세요. 그래. 알았어. 세 군데. 세두조에서 30불, 세이프에서 30불, 코스코에서 30불 간식 사올게요. 제가 이렇게 막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사러 나가서 눈이 잠깐 뒤집혔어요. 눈이 잠깐 뒤집혀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번 일주일 동안 다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코스코 가면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늘 이 붙잡고 정력을 붙잡고 안 먹고 안 쓰는 걸 이번 주는 나를 위해서 써도 되지. 내가 내 돈 좀 써서 음식 사는데 뭐가 어때? 그리고 이렇게 큰 그 설탕 묻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땅콩류가 설탕이 묻어 있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 묻은 꿀땅콩하고 그걸 막 7불짜리 큰 병으로 사고 애들도 먹고 싶은 과자 다 사주고 예, 아내가 뒤에서 여보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한 번쯤 질러보는데 어때? 막 사왔어요. 엄청 구살이 아내한테 강했고요. 그날 애들하고 단 거를 먹고 정말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단 거가 막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질렀구나. 내 육신의 그거를. 그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지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끼고 아꼈다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소비 좀 확 해보는데 어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사는데 어때? 내가 그럴 권한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애는 그럴 권한이 없어서 평생 그렇게 못 먹고 살았습니까? 어디 저기 남아메리카에 사는 어떤 아이들은 그럴 권한이 없어서 한번 내지를 권한이 없어서 평생 물을 뜨러 막 2시간을 걸어다니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 산다는 이유로 초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럴 권한이 왜 없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내가 좀 먹으면 어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 하나님의 힘을 쓰면 어때? 기적을 일으키면 어때? 라고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뱀이 그걸 건드립니다. 네 힘이 있잖아. 써. 네가 가진 힘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육신의 정령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넘어가시죠. 하나님 말씀을 이기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유혹이 높은 곳으로 가서 뛰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영어로 하면 쇼업 하라는 거예요. 쇼업. 멋있게 보여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슈퍼맨 보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슈퍼맨이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예요? 하늘에서 천천히 하강하는 거. 천사들이 멋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날개를 가지고 쫙 하강하는 거.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서 확 뛰면 천사들이 너를 딱 붙들고 멋있게 쫙. 아니 그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인간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신이 강림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안목의 정력을 채워봐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는 너를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해라. 안목의 정력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잊혀진 것 같았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지? 너는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니야. 사막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야. 멀리 저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냐. 하늘에서 내려와봐. 어떤 높은 곳에서 뛰어와봐.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야. 멋있게 보일 거야. 라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이생의 자랑, 지식을 가질 것, 힘을,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전 만국을 보여줘.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원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냐. 모든 게 다 네 손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고생할 그런 인생을 살 게 아닌 게 아니냐. 가장 높은 곳에서 네 마음대로 명령하는 대로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네게 아니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져라. 이것은 사탄이요. 태초에 인간을 넘어뜨린 방법이고요. 그 이후로 모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방법으로 다 넘겨뜨렸어요.
어떤 유명하신 하나님의 정말 목사님을 육신의 정력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위대한 다윗 왕도 육신의 정력으로 넘어가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는 남들에게 보이기다 하려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것에 걸려서 사탄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준비하시다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태초의 인간이 하지 못한 그것을 사막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비디오를 하나 찾았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비디오예요. 자, 한번 같이 예수님의 사막 40일을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디오가 아름답죠? 참 보고 우연히 찾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자,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 우리가 다 알았겠지만 쉽지 않았겠구나. 저 40일을 버티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40일이 지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우린 간단하게 성경에서 그렇게만 알지만 저 40일을 견디는 날들이 정말 쉽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전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날들을 향해서 점점점 나아가시는,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 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하시고 저 순간을 예비하시고 40일 동안도 끊임없이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가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구나, 그냥 다이어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그냥 영적인 체험 한번 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냥 보통 삶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삶이에요. 그걸 준비하셨고, 하나님도 몇천 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몇천 년 걸리셨고, 그냥 대강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하나님도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하나님도 이르셨고 예수님도 그 순간까지 가십니다. 거기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놀라운 감동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끝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바로 이 순간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계속 다시 옵니다. 적어도 성경 보면 2번은 다시 오죠.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드디어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드디어 내가 누군지 세상이 알았구나 라고 이 순간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세상의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탄이 한 번 더 예수님을 건댑니다. 그게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붙다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이렇게 한 번 더 공격받으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제자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셨어요.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사탄이 또 찾아오죠. 예수님 마음으로 직접 들어왔어요. 예수님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얼굴 엎드시고 만약 가능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직접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이기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은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목적을 위한 전투예요. 대적자가 분명히 있어요. 원수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모든 인간이 태초부터 아담부터 다 패배했어요. 그 모든 패배를 한번 뒤엎어줄 그 전쟁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전쟁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쉽게 그냥 놓으신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치열하게 자기를 깎고 닦고 준비하시고 사막 가서 싸우시고 사역하는 동안 싸우시고 십자가 가서 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싸우시고 자기 마음에서 싸우시고 결국 그 일을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 싸움을 지거나 이기거나 죽거나 살거나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싸웠던 치열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사신 겁니다. 자, 오늘은 비디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감동 깊게 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도 보셨죠? 멜 깁슨 영화에서 제가 가장 감동 깊은 장면 1분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뛰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멜 깁슨이 상상력으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어머님인 마리아가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을까? 우리 자녀가 고통당한 거면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내 아들 어렸을 때 다친 아들에게 뛰어가듯이 고통받는 자기 아이에게 뛰어가는 아들에게 뛰어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죠. 어머니가 아마 거기서 말은 안 하셨지만 이런 말 하셨을 거예요. 네가 왜 이래야 되냐 아들아. 네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참 멋있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장면은 성경에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독이 참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말이 너무 멋있어요. 어머니가 너가 왜 이래야 되냐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어머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진하는 삶 같아요. 30년 동안 33년 동안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신 그런 삶입니다. 제가 42일 렌트가 또 시작합니다. 매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매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순간까지 매년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살다가 아이들 키우다가 그냥 몰기지 내다가 차 사고 그냥 직장 갖고 이렇게 끝나는 게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겐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희 나를 따라와라. 너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십자가 짐을 매일 져라. 그 훈련을 해라. 하나님과 더욱더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강조할 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분명 아실 게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표식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거는 증거예요. 증거. 조건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느낀 사람은요. 무언가 더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더 말씀을 가까워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 전에 안 하고 싶은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그 전에 힘들어했던 금식도 하고 싶고 무언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매년 반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과 그 정도 가깝지 않았지만 올해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 작년에는 선교를 못 갔지만 올해는 선교를 가는 삶. 작년까지는 내 인생에 선교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지만 어떡하나 선교를 3번 가는 삶. 그러다 보면 그냥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점점 더 나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나아갔어요. 하나하나 이겨내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작년 사순절에 아주 큰 결단들을 몇 개 했어요. 잘 못 지켰습니다. 제가 작년 사순절에 저는 올해 사순절 40일 동안 성경 한번 다 읽겠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했다가 하나도 못 읽었어요. 결국 1년 동안에도 읽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럼 뭐 안 됐잖아요. 우리 또 해볼까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또 해볼까 해요. 작년에 못한 거 올해 해볼까 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날들을 금식해볼까 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날들을 새벽 기도에 헌신해볼까 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해보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해야죠. 한 번 더 또 하고 어느 순간에는 선교도 올해는 꼭 또 가고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전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랜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1년에 한 번 주시는 축복이아니에요. 너희가 어둠 속에 살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자꾸 어둠에 감싸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한 번쯤 또 닦고 갖고 예수님이 그 시간을 보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수요일부터 다음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시고 그저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더 깊은 관계를 하는과 맺으리라.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까지 가리라. 한 번도 돼보지 못한 그런 능력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능력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어느 날 능력도 받고 어느 날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어느 날은 정말 헌신하게 되고 그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